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상황과 형편들을 보시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관계로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창조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의 지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5장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후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어떤 이런 정말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던 그 죄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와 시기를 다스리지를 못해 동생 아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죄의 그림자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인의 후손에게 퍼져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폭력과 복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자들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그 후손들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통으로 성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사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살다가는요, 그 다음 구절에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려면 바늘을 어마무시하게 큰 바늘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가 되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마 부자도 계실 거고요, 가난한 자도 있을 거고, 연약한 자도 있을 거고, 건강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왜 죽었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옛 선지자 에녹같이, 이 찬양을 왜 골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악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을 살아가면서 제가 매번 설교를 드리지만 제대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 적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신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리스펙트,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속에서도 그 죄로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죄로 끝날 터인데 통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지 않고 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정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네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단순히 받아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믿음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은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태도가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드리니까 안 받으시고 고기를 드리니까 받으시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첫 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가인이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심과 그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절기 때마다 아이들에게 봉투를 나누어 줍니다. 11조 봉투, 절기연금 봉투, 그렇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봉투를 나눠줍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그 봉투에다 너희 이름을 쓰거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1N을 집어넣든 100N을 집어넣든 너의 마음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헌금을 보시면은 1N짜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설마 여기 앉아 계신 어른이 1N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돈의 금액을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내가 방금 전까지는 내가 이 예배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지,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혹 나 집에 가스불 켜고 왔는데, 혹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잡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박자, 음정, 우리 교회 성가대나 우리 교회 찬양팀에는요 판양, 박자, 음정 틀리셔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합성가대 하잖아요. 연합성가대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찬양을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권사님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크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의 시간이 많고 노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금액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전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쿠다카리다 고고로, 쿠다카리다 레, 상한 심령, 완전히 부서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갈급하시죠? 그러면은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 습관만 되고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는 큰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혹 내 마음속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은 살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우리가 다스린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와 시기심으로 마음이 가득했을 때 경고를 주십니다. 4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뭐 말이 안 써 있잖아요. 일본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도구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이, 마음의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문이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엎드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냥감 앞에 엎드린 맹수. 여러분 무슨 그 있잖아요. 저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앞에 이렇게 사슴이 있으면은 사자랑 치타가 이렇게 낮추고 가가지고 풀숲에 있다가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목덜미를 확 물어버립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죄가 우리 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파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빚을 지고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 빚지고 사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모자라서 빚을 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되게 불편합니다. 요걸 다 갚지 않으면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남의 돈을 갖다가 펑펑 쓰면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데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빚이 없어요.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먹잇감처럼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우리를 언제 덮칠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스려라 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게 되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거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맞으시죠 여러분? 성경의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다스리다라고 똑같은 다스리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왜요? 죄로 인해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스리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죄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 선택을 하면 저게 내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선택이 겉으로는 유익이 되겠지만 속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행동과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괴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얼굴색이 변했어. 너 마음을 다스려.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한적한 곳에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모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미기, 미움, 마음속의 시기, 불평, 원망, 탐욕, 음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죽이면 우리가 산답니다. 무엇이 살까요?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아주 작은 죄라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혹에서 지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것이고 의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지 마라. 술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술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요, 술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고 안 드시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못하는데 다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하루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계속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죄를 열어버리면은요, 처음에는 물줄기가 요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큰 그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댐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망치 가지고 못으로 그냥 똑 쳤습니다. 댐이 어마무시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균열 하나가 그 댐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죄의 다스림을 당하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술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내 설교를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표적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악은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5장 말씀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족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의 나이, 그리고 그는 죽었다. 요게 한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단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이거 믿어지시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걷는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이 동행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걷다. 친밀하게 교제한다. 그냥 걷는 게, 같이 걷는 게 아닙니다. 밀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함께한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야,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냥 훅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족이요.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는 평생 왼수다. 왜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거든요. 아니요, 안 맞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걷는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내일이 더 뜨거울 겁니다. 더 사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밀함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겁니다. 제가 확실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두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 제가 심장이 그렇게 뛰질 않습니다.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근데요, 제가 누구보다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기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자람을 봤거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훈련되는 군사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거를 앨범을 펴주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고추 달려있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랬구나. 여러분 지금의 절반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120kg인데 그 당시 때 60kg였거든요. 와우,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 사진을 저희 와이프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예,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20년 전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근데 참 감사하구나. 저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나는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헌금할 때 맨날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어떤 삶이었다고요? 에녹의 삶이었다고요. 에녹. 이제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에녹의 스토리구나. 에녹의 스토리가 이거구나.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깊이 만족을 시킨다, 기쁨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에녹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들려 올라갔으니까. 근데 더 특별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잘못 보면은 훅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아멘이시죠? 이게 아멘이 되시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의 때에 고난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녹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동행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동행이라고요. 동행이라 그래서 어디 같이 여기 뭐 아라카하고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게 어려우시면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충만하게 해두세요. 말씀이 충만하게 해두세요. 요즘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가 말씀을 그냥 계속 들어놔요. 그냥 계속 틀어놓습니다. 자고 있는데 계속 들려요. 계속 들려. 잠도 안 자고 들어놓나 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와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에녹을 들어 올려 하나님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셋과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실감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자식이 죽는 것만 해도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만 해도. 근데 자기의 첫째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얼마나 큰 상실 속에 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씨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후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죠? 여인의 후손. 제가 말씀드렸죠.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통 같으면 후손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단수로 썼다는 건 특정 인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에게,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다고? 셋을 주셨대요. 그 씨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이어질 언약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과 죄의 비극 속에서 구속사의 씨앗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씨를, 그 족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혹시 유다 지파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한국인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50명이 넘게 있대요. 여러분, 좀 씨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믿고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셋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고 그의 계보는 마침내 노아에게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람에게 예언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후에 새롭게 세상을 여는 하나님께 도구가 된다. 누가요? 노아가. 아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 자체가. 저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름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아멘이시잖아요. 천국까지 데려가야죠. 저는 가장 만약에 후회가 되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일이 생길 거라면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없으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진짜 한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번 쑥 들어올려, 꿈속에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나 혼자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보,
예루야, 루아야, 어디 있니? 다행히 한 시간 정도 부르짖었나 저쪽 끝에 줄 서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됐다. 아벨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였는데 가인을 통해 죽였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동경중앙교회에서 청년들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들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에너지를 써가지고 모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그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의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품고 기도하고 물주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장년 세대의 믿음이 청년 세대의 믿음이 중고등부, 유초등부 세대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셋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의인, 악인 거창하게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요. 의인으로 살아라, 악인으로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5장 집에서 꼭 읽을 것이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를 나와요. 결국은 다음 주 스포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노아 때까지 누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아담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까지 그 당시 때 보면은 900 몇 살, 800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그냥 곡식을 드렸다, 동물을 드렸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새로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기 앞에 서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목사님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똑같은 찬양을 맨날 부르세요? 그럼 저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부르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옛날 것을 계속 부르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깡통 로봇처럼 심장 떼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58년생 우리 오정미 권사님, 이 설교 볼지도 모르겠네요. 권사님은요, 저희 어머니 맨날 교회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앉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뭐 그렇게 쌓인 게 많으신지 교회 갈 때마다 울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나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멋있게 카메라에 찍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항복해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박수 치는 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 한번 뜨겁게 쳐보세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실 텐데 여기서 열심히 10여 분간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합시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러면은 되게 좋은 동네 이름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서 안 나가 성도를 그냥 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 나가 성도 있으시면은 데려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하셔야죠. 예배하셔야죠. 새롭게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멋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작은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무슨 CM 같은데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이 있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는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구대로 사시면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래 못 사실 겁니다. 오래 못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장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꼭 존경하세요. 존경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유혹이 우리를 언제 삼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통해 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거절하세요. 죄를 지배하세요. 아멘이시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걸로 훈련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를 지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까 뭐라 그랬죠? 동행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동행을 하느냐. 제 전에 있던 목사님은 교회 오시면서 스티커를 만들어 나눠주셨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라고 써있는 스티커였어요. 와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다니시는 가장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화장실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공부하는 의자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책상에도 하나 붙여놓고, 일하는 데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서 그 함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래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는 게 동행이에요. 함께 있는데 여러분 무시하시면은요, 나중에 큰 코 닥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습관 훈련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계보는 우리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때로 가셔야 돼요. 다음 때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얼마 안 키웠는데 쉽지 않아요. 이제는 애가 좀 컸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가르쳐준 대로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만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들 10년 있으면 20살 돼요.
그냥 그대로 멈춰있지 않다고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친구들한테 자매님, 형제님 하지 야, 너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야, 너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붙들어 사용해 주실 거야. 기대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좀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4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45살밖에 안 됐으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고 기도해 주는 만큼 더 영성이 풍성한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악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죄가 아니에요. 악입니다. 악.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값은 악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기다 좀 써두십시오. 마음의 신비에다 적어두십시오. 제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번 한 주는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아멘이시죠?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 노아의 길, 에녹의 길, 셋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함께는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0주년을 지냈는데 여러분, 100주년은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동경복음교회가 지금부터 걸어갈 길, 여러분들이 그 길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대조가. 착하고 충성대조가. 여러분 다 칭찬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